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사회 전반에 어떤 위기감이 이제 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좀 안일하고 괜찮다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의 기도와 또 수고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2주 반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읽어나가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위기가 들어가 있죠. 내 위기, my crisis, 또 레위기, 위기가 왔다. 레위기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는 지점입니다. 모처럼 결심을 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다가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힘이 드는 이유, 레위기 읽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사실 참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하고 한마디로 좀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율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 고대에 일어났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외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이미지하고 비슷해요. 지루하고 딱딱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레위기가 어려운 책인 거 조금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요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독자들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게 되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잘 읽어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금령, 명령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뭘 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구약은 이 레위기는 대표적인 어떤 율법서인데 뭘 해라, 또 해서는 안 된다, 뭘 가져와라, 바쳐라, 잡아라, 뿌려라, 뭘 지켜라. 요구가 많고 명령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부담스럽고 읽는 것 자체가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읽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복음의 관점에서 읽혀지고 이해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딱딱하게 보이지만 이 껍질을 벗기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한 태도로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이 부드러운 속살, 이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복음의 어떤 깊은 이 퀄리티 높은 어떤 메시지가 아주 귀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레위기를 다시 읽어나가는데 평생 처음 읽어보는 것 같대요. 그런데 참 레위기가 이런 책인 줄 몰랐답니다. 구절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겠구나. 레위기가 사실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것을 용서받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나. 저도 그런 생각은, 내가 30년을 넘게 구약을 공부했어도 난 그런 것은 처음 들었어요. 참 레위기가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반 정도의 레위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는, 레위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적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다시는 읽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 레위기 이 전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하는 이런 어근 자체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무려 15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이렇게 몇 번씩 계속해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 잘 사용하지도 않고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뭔가 좀 심각하고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이지요. 거룩하다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옛날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교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또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이, 이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홀리니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성결교라고 하는 그런 교가 이 홀리니스, 거룩을 강조하는, 이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인기가 별로, 벌써 제목 자체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재밌게 달콤하게 어떻게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리를 할 수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몇 가지의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거룩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레위기는 거룩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게 레위기의 모토입니다. 모토. 표어인 거예요. 주제어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20장 7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2장 26절에도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이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성결 모토, 이 거룩하라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신약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레위기죠.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할까요? 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뭐든지 이유를 알고 하면은 좀 덜 힘들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 답이 이 19장 2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의 주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게 지금 이 세 번역에서는 순서를 바뀌었네요.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일상적인 것과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진 그 성스러운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존재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도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의 뜰에까지는 올 수도 있었지만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접촉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왜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 신약에서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전체의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신약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이 레위기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신분의 변화를 겪어서 입양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씨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는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amily resemblance. 가족은 닮아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정말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나를 닮아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들 당연히 거룩해야지.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요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거룩하고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개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나는 별로 거룩하고 싶지 않다, 난 거룩한 사람 보면은 좀 밥맛 떨어진다, 뭔가 포장을 하고 좀 경건한 체하고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고 딱딱하고 정말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이 거룩이라고 하면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된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카도시 또는 카다시, 코데시, 이런 말은 그 중심에는 이 다른 것들과 차이가 난다, 구별된다, 분리한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놓는 것, 그럼 거룩한 게, 어떤 물건을 구별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물건이 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면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이나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상의 영역, 이 세속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어떤 구별한 것, 그 시간, 장소, 사람, 이걸 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지게 되면 그게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도 제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흠 없고 또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운데 어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음식을 먹어도 구별을 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먹지를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식법에 관한 결론인 11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위해서 드려진 것, 바쳐진 것, 구별된 것, 이게 거룩하죠. 거룩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크게 1장에서부터의 16장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6장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난 이 거룩은 어떤 일상으로부터의 분리, 이 분리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꾸 뭣도 하지 말고 저거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의 음식을 먹을 때나 제사를 드릴 때나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장 이후에 가면은 이 거룩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건 어떤 공동체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가족 생활, 성생활,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예배를 통한 거룩,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원래 레위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맨 먼저 공부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레위기 19장부터 읽습니다. 깨끗해야 된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19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농부가 추수를 할 때에는 밭에 이삭을 남겨두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속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재판을 하게 될 때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레위기 19장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동족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에 있어서 거룩하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거룩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거룩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추상적이고 거룩이 뭔가?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인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이 거룩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있어서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시다. 우리 인간들은요,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는 매력적인 존재, 어떤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손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움이요?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마에 그 침묵을 지키고 이마에 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어떤 그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예수님이 가시면 사랑이 있고 또 침체한 분위기에 활기가 돋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목장을 참석을 하게 되면 목장에 뭔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막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부분 정말 예수님 닮아가서 누가 보아도 이 매력적인 사람,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요 매력이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축복이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나? 생명의 삶 할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거룩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렵지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거룩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내가 하는 일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그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써드렸는데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거룩하게 한 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어떤 이 더럽고 추하고 실패한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속에까지 다 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거룩한 민족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가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이 고귀하신 그 희생의 피, 레위기 앞에 놓은 예수님이 그러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을 그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짐승의 피가,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려서 흠없는, 티가 없는 그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여기 그렇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정을 해준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예언자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예언한 것입니다. 나중에 12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숨을 죽이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늘의 왕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엄청난 광경에 침묵을 지키고 숨을 죽인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천사도 그거 보고 싶어하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그건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의 성품이 계속 변화돼 갑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염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자꾸 책망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수원에 있는 여 목사님이 수학 박사더라고요.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UC 버클리에 가서 수학 박사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논문을 딱 쓰는데 논문을 다 통과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딱 교수님이 이제 정리만 해서 나면 되는데 나중에 교수님이 불러서 그러더래요. 옆에 그 스탠포드 교수가 네 논문을 읽어보더니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뭔가 좀 자기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입증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딴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뭐 이제 졸업을 하려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뭐 6년 차 장학금도 다 토해내야 되고 이제 중단하고 와야 될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더래요. 그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또 전화를 그쪽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아니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절차가 맞는 것 같더니 또 그쪽 교수가 congratulations 하면서 또 이렇게 했더래요. 그런데 또 잠을 자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틀린 게 맞더래.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거 어떡하나,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갑자기 그날 무슨 성경을 읽는데 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때 그 구절을 큐티를 했다네. 교수님 찾아가서 내가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알았다고 집에 가라고. 자기 짐 싸가지고 한국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요, 참 기적이 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속에서 악이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 하여간 졸업을 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너 그러면 안 된다, 가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이 율법에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순종적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형상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8장 4절에 가면은 로마서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너희 안에서 지금은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자꾸 넘어지고 쓰레기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가고 있을 거예요. 너희 안에서 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좋은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좀 버티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의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순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그게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라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죠.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기 동사가 3개 나오는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바라라. 여기에 주동사, 메인 동사는
바란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hope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집중하여서 기다리라. 뭘 바라라는 것입니까?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은혜를 바라라. 은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앞부분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런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금보다 더 귀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끝까지 그것을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소망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갈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13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세요.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더라도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걸 원하지를 않아.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로마서 생명의 삶 하면서 다 요약하고 읽어보시고 그랬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가 모두 315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기에 어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규절이 나오고, 어떤 규절들은 명령형이 뭘 해라 하는 명령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 로마서 같은 책을 읽으면은 315규절 가운데 309규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설명하는 규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동기, 우리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이런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법에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명령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럴 법을 한다, 이건 직설법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명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라,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법은 뒤집어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것이다, 혹은 내가 나의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오늘 저녁에 죽어 묻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전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물어보게 되면 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 갑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갑니다. 다
다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수식어가 붙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직역을 하게 되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고. 이 말은 흘러내리는 옷을 이렇게 단단히 허리를 묶고 뛸 수 있도록,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딱 묶고 출발 준비를 하고 식사를 했었죠.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취하면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몸도 정신도 통제력을 잃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이 12월 달은 성스러운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삶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4절 15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순종의 필요성을,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거예요. 한쪽 트랙을 따라가면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나중에 실격을 당하게 되고, 다른 트랙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전의 정욕을 따라서 14절에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욕망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식욕을 따라서, 그냥 육욕을 따라서 자기 몸에 어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살아라.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살 것이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여러분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건 거룩하게 되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달라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과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달라질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고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와 영적 싸움의 현장 아닙니까? 치열한 전투입니다. 아주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사탄은 이 죄로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아주 무능할 정도의 이 소심한 행동, 거칠게 남을 대하고 쉽게 분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우리의, 이게 보면은 이 거룩하게 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두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맨날 자기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 성스러운 계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 거룩하신 분을 내가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기를 힘쓰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거룩할래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마음 놓고 살다가 거룩을 멸시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거기 가서 그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습하다가 또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참 금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바다, 넓은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이 묶여 있고 또 장소가 재현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 참으로 자격이 없는 저희들, 누추하고 냄새나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시고 그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